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4절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바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월요일 본문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일명 모세의 노래가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형식상으로는 모세의 노래라 할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매일마다 조금 다른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월요일 본문은 반역의 노래, 어제 본문은 심판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마지막은 이름을 회복의 노래, 회복의 노래라고 붙여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암담하게 시작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인해 참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무리는 회복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노래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회복의 노래입니다. 회복의 노래 첫 번째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 구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며 개입하시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문법적으로는 1인칭, 그 주어, 나, 내가, 그리고 나의 이런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참고로 41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엄격히 보자면 내가 갈며, 내가 붙들고, 내가 복수하며, 내가 보응한다,
다 내가가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처음 등장하는 게 나의 번쩍이는 칼,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며 직접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손.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특히 지금 이 맥락에서 내 손이 정의를 붙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손에 쥐어질, 하나님께서 친히 쥐실 그 칼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도 있듯 복수심에 불타올라 마구잡이식으로 칼부림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 가운데 정확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위험천만한 칼,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칼, 얼마나 예리하고 날선 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위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라 할 것은 그러한 엄청난 무력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그 손에 붙들려 올바르게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엄격한 그 정확한 심판의 칼날이 또한 정확하게 누구를 겨냥하는가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41절에 따르면 내 대적들입니다. 이 역시 나의 대적들 붙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여럿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 복수의 대상, 적을 규정하시기를 그냥 대적들이 아니라 내 대적들, 나의 대적들이라고 하신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문맥상 그리고 본문 당시로부터 또 훗날에 벌어질 지금 역사적 상황을 노래하는 이 노래 가운데 등장하는 이 대적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 나라들이 실제적인 대적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언급이 어제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단순한 대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적도 아니고 내 대적이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적들과 맞서 싸울 힘과 용맹이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실제로 패색이 짙고 쓰라린 패배를 맛볼 때가 많은 것 역시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 잘 아십니다. 결국 그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때 내 대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여기시는 이인가? 41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어떤 이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여기시는 이인가? 방금 읽은 4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피야 식별, 나와 적에 대한 규정의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적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반대로 그 백성들을 무참히 괴롭히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미워한 이들,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께 대적처럼 행동했던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한 구절씩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본문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악을 행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입니다. 반복해서 확인했던 구절인데요. 신명기 32장 15절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하나님의 옳고 바르심을 담아내야 할 그 이스라엘의 애칭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여술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끝에 업신여겼도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에 대해 어제 쓸모없게 여기다 라는 뜻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는 어리석다,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리석게 여기다. 좀 더 와닿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구원 안에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 아닙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알고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처럼, 마치 대적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수의 칼날이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심판을 자초하는 꼴이 되며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 복수의 목적은 그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든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복수의 심판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두 번째 대지가 연결되는데요. 회복의 노래 두 번째, 속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43절에서 속죄하시는 하나님 찾아볼 수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끝에 나오는 이 속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의 그 결과, 그 효과가 무엇인지 레위기 1장 4절을 대표로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이자 반역의 노래, 또 심판의 노래이기도 했던 이 노래는 결국 오늘 본문 이 43절을 끝으로 회복의 노래로 장식됩니다. 그 마지막은 보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죄사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이 회복과 죄사함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회복을 받을 만한 또 죄사함을 누릴 만한 어떤 기여 같은 것들을 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죄사함의 근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된 회복, 그 죄사함의 근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이 장엄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즉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정확한 자체 진단과 정밀한 자체 처방과 정교한 개선과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39절에서 내가 그인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신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을 유사한 방식으로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의 특별한 사명이 시작되는 지점,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노래로 그의 그 사명이 마무리되는 시점, 둘 다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또한 역사적인 맥락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압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뿐인데 그들을 향한 구원,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 신명기 본문에 이르러 그 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먼 훗날 있을 것을 하나님 내다보시고 이 노래를 알려주셨는데요. 그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 내가 그인 줄 알라 했을 때 모세는 아마 가시 떨기나무 앞에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반역의 노래로 시작해서 심판을 지나 회복의 노래로 피날레를 장식한 이 모세의 노래, 일종의 대서사시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압축한 것과도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안타깝지만 타락뿐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 올려드릴 노래, 그리고 함께 올려드릴 이 기도의 합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 앞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가 또 저나 우리가 가진 직분과 사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의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것이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자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칼날이 정확한 곳으로 향하도록 우리는 그 전에 그 칼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뚫고 지나갈 수 있음을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지몽매함으로 대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주님, 누가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주님, 그러함에도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통하여서도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이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를 원수 삼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과 위해를 가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주님의 온전하고도 정의로우신 그 칼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여 헛된 길로 헛된 곳 가운데 길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내가 그인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도려내어야 할 것들은 도려내어 주시고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있어야 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득가득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적용과 기도를 너무 무섭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따끔한 질책 가운데 너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 힘들어 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매주 있는 수요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수요기도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한 번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시는 그런 회복과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현장에 있으나 또 사정이 있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지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가지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인도하신 김세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올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가정의 주일 행사와 그리고 세례 입교식,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우리 야외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우리가 2주년 야외 모임 때 경험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보호와 그 간섭하심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며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한 부지런함으로 또 열심으로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주님, 그 시간들이 형식적이거나 하나님 의미 없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살아나며 함께 회복되며 서로의 회복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불일듯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굳고 식어져 버린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또한 5월에 또 귀한 행사와 또 일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만의 성공적인 축제가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에게 온전한 한 재물, 한 마음 된 그 귀한 예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식구로서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높이며 경외하며 기쁨 드리는 예배와 시간들, 예식들이 되게 하옵소서.